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물러가라, 다들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다. 요셉은 자기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다. 그러나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너무도 격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까지 들렸다. 그 소식은 곧 바로의 궁에도 전해졌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가 요셉입니다. 정말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 계십니까? 그의 형제들은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2해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5해 동안은 흉년이 계속 들어 밭을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 땅에 살아남은 민족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행위로 형님들의 목숨을 구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보다시피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와 같은 자리에 앉히시고 내게 그의 일을 맡기셔서 나를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 날에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조그만 다락방과 같은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온유해져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100%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에게 준 그 계획,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 가족의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77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다음에 50일간 그 50일째 되어지는 그날 77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7주간 곱하기 7주간 그 다음에 오는 그러한 날을 77절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부활절 다음에 50일 되는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보리 수확 때부터 밀 추수 때까지의 그 기간을 50일간 그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다가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 그 다음 날은 룻기서를
읽는다고 해요. 그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그런 그 여정, 그 고통, 어려움 속에서 그 광야를 건너는 그러한 과정을 읽으면서 그들의 지난날에 그러한 모든 가오와 잘못과 하나님 앞에 그 원망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또 이제 그 다음 날은 그 룻기서를 읽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비록 모압 여인 이방인 룻이었지만은 바로 그 계보를 통하여서 다윗 자손이 태어나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러한 족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새로운 다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룻기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도 바로 그 보리 추석에서부터 그 미일 수학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그러한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성령이 임하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50일째 되는 날에 그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이 그 조그만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혀처럼 강한 바람처럼 천둥과 바람이 분 그러한 그 소리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많은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기 나라 말로 모국어로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소리, 음성,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고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창세기 45장을 읽으면서 왜 그런 사도행전 2장에 관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 서론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뭐 경강부회식으로 끼워 맞추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서에서 나오는 가장 뜨거운 그 성령 충만한 그런 그 임재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창세기 45장에 그 요셉과 형제들 12제자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역사하는, 거기에 모여있는 그 12형제가 완전히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는 성령의 오순절의 역사의 그 그림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이죠. 구약시대는 뭐 성령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요셉이 유다의 설교, 어떻게 보면 유다의 탄원이죠. 유다의 그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완전히 다 꼬꾸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수행원들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제는 요셉은 이집트 말을, 또 자기가 이집트 용어, 자기 이집트 이름이 있습니다. 사브네 바네아라는 애굽 총리 그 직을 다 내려 던졌습니다. 오로지 그 12명의 형제들, 12지파들이 모여있는 대표격이죠. 그 12지파만이 모여있는 그런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놓는 그 요셉의 신분을 밝히게 되어지고, 또 요셉이 어렸을 적에 사용했던 그 모국어, 자기의 언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들과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다의 그 설교의 내용은, 유다의 그 변호의 내용은, 탄원의 내용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되는 그러한 사상을 그곳에서 말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누구의 마음을 전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그러한 정신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은 껍데기에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얼마나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까? 44장에 보면 14번씩이나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그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와 베냐민 그 아들과의 그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완전히 묶여 있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이야기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과거에는 형제들을 팔았고 또 시몬도 몰라라 했는데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바로 베냐민 이를 위해서 또 아버지를 위해서 설파하는 그 유다의 그 설교에 의해서 요셉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밝힌 것이죠. 내가 요셉입니다. 그 형제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도저히 눈을 들어 쳐다볼 수가 없는 그러한 광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다시 말합니다. 가까이 와서, 가까이 오십시오. 어떻게 감히 천한 사람이 그 애굽의 그 총리 앞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는 바로 형제들의 자리였던 것이고, 형제들의 완전히 사랑이 뒤엉키는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들의 사랑과 그 언약의 물결이 휩싸였던 그러한 파도, 사랑의 파도의 감정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은 말합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의 역사,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밝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절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그것이 바로 샬라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그 뜻은 히브리 말로 그 샤부옷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샤부옷, 이 오순절 날은 바로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시작하는 그런 날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혔다. 이것은 곧 이제는 새로운 그런 관계로 그들은 들어서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그런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그 중요한 일을 행할 때 바로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사도 요한에게도 그 밝히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라고 이렇게 밝히듯이 말이죠. 복면을 벗고 자기의 신분을, 올바른 정체성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이제 하나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새로운 역사, 야곱의 12지파 톨레도시 완성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초가 다져지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새로운 출발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동안에 애굽에 생활하면서 22년 동안을 홀로 가족들과 떠나서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삶을 버텨왔고 지탱해 왔습니다.
감정 조절과 인내하는 그러한 훈련을 요셉은 익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베냐민만을 자기는 데려와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계획은, 자기의 그 인간의 개인적인 그 욕심과 계획은 다 이제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것을 확실하게 요셉은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누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그 유다의 마음을 또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들은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유다는 가나안 땅에 또 내려가서 마누라 와이프도 잃었고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야곱은 브니엘의 베델과 브니엘의 사건을 겪었지만은 요셉이 찢겨졌다라는 그러한 그 아들들의 소식을 듣고 맨날 며칠 동안을 애통해 했다. 옷을 찢고 애통해 했다라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룻기서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룻기서 그 1장 14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그런 그 감격적인 그 울음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형제들 간의 그 만남, 화합, 용서, 우애의 그러한 뜨거운 감격 포옹의 눈물, 통곡의 눈물이 나오는데, 룻기서는 1장 14절에 보면은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헤어지는, 또 떠나 보내야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이별의 눈물의 현장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큰 소리를 높여서 그들은 또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물론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그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면서 울면서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깨닫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경험이 없이는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가져와야만이 아버지의 사랑을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아픔, 아버지의 기쁨,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읽어낸다면 우리는 타인에 대한 그 아픔, 고통, 기쁨을 우리는 감내하며 인내할 수가 있고, 또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2장 5절 6절 읽어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팔을 벌리면서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초청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로 오는 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로께로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에게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원망, 불평, 분노 다 그것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바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유다의 그 마음, 십자가의 정신의 그 마음을 읽고 자기도 모든 그러한 아픔, 상처들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저를 보세요. 그렇게 못 알아보십니까? 그렇다면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암호를 말하겠습니다. 상대방만 알아들을 수 있는, 형제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용어. 나를 팔아. 그렇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팔아. 과거 22년에 애굽의 노예로 판 요셉입니다. 얼마나 이 충격적인 그런 말입니까? 그러나 그걸로 인하여 두렵거나 떨지 마시고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흉년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졌고 흉년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양식을 구하러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기근, 가난, 모든 고통, 병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 가난이라는 그런 말도 그 원어에 보면은 인간이 그 한계점에 이르는 그런 가난이라는 것을, 극심한 가난. 오늘 여기에 흉년, 이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흉년과 기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러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던 그 요셉은 모두가 다 주위에 가난과 흉년과 기근이 있었지만은 자기에게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내놓은 그러한 생명의 빵이 되셨고, 그리고 4,000명, 5,000명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주리에 7광주리, 12광주리 남겼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요셉이 기근 속에서도 흉년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그러한 가난 속에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우리가 밝혀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목사이면서 이 목사라는 신분을 그 자랑스럽게 여기지를 못했어요. 목사라는, 선교사라는 그런 신분을 감추면서 부끄럽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노예 같은 그런 삶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제사장의 직분 삼은 그 백성을 우리가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나의 신분을 드러내놓고 살지 못하는 이 엄청난 안타까운 그러한 삶의 과거의 현실에 복면을 쓰고 다녔던 거죠. 나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저의 과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요셉은 비록 총리였지만은 그 총리의 가면을 이제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복면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국말로 이야기했을 때 말이죠. 얼마나 감동이었겠습니까? 요셉도 그러한 22년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상처, 자기가 노예로 팔려받고 자기가 감옥에 갇혀받고 그 힘들었고 어려웠던 그 22년의 그 고독의 생활, 외로움의 생활, 나그네의 그 생활을 겪어봤기 때문에 바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겼고 또 남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다가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 어떤 아이디, 어떤 신분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총리입니까? 직장인입니까? 사업인입니까? 그것은 제2의 직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임한 것처럼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신분을 깨닫게 되어지고, 아, 내가 총리가 아니로구나. 나는 바로 이 야곱의 아들이었구나. 12지파에 속한 그런 언약의 백성이었구나. 그것을 알고 이제는 형들에게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라. 고센 땅을 내가 마련하겠다. 이 고센 땅의 비밀, 구별된 땅, 애굽에서 구별된 땅, 그게 바로 고센 땅을 준비해 놓고 그들을 바로 여기에다가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또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센 땅을 통하여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의 12지파의 그러한 그 식구들을 고센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세상의 그 풍속과 그러한 사단의 문화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인큐베이터 안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있는 그 고센 땅에서 70명이 내려왔지만은 그곳에서 장정만 60만 대군 그리고 가족들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 정도 되는 그러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전부 구속사적인 그러한 하나의 단면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나그네와 같은 잠시 왔다 가는 그러한 땅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이 자리에 서고 있는, 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나를 샬라흐, 하나님의 나를 보냈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그 임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 또 초여름 오순절 이 기간을 통해서 오늘 이 야곱의 가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12지파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한 잃어졌던 그러한 그 믿음, 잃어버렸던 그러한 신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 강림절의 역사, 오순절을 맞이하며 하느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승리로운 삶, 새로운 삶을,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45장을 통하여서 깨어졌던 그러한 야곱의 가족, 서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갈기갈기 찢겨졌던 그러한 위기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12아들들이 흉년과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사람은 팔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서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곧센 땅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지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의 생명, 그 영의 양식,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서,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열방의 그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창세기 45장에서도 그 요셉의 가족사가 바로의 궁예까지 알려지게 되어졌던 것처럼, 또한 룻기서를 통하여서 이방 여인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의 족보가 완성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자리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 같지만 성령의 강림을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비상의 날개를 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우리 가정에, 이 자리에 온 열방의 언약의 비밀을 깨닫는 모든 무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멘.